네, 거룩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 아니에요. 와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부터가 드리는 시간인 것처럼 오늘 와서 앉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낌없이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이름, 내 명예, 내 권력, 내 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비추며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까?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습,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자기를 뽐내기보다는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좀 더 내려놓고, 세상을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또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나눠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아낌없이 다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아직도 내 것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더 빛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모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늘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사단은 그 죄성을 보고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다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이 악한 마음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눔 교회가 정말 교회 이름처럼 나누는 역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의 두 가정을 돕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정을요. 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또 후원하고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 일 가운데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예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빨리 꺼버리고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을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인력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약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오늘 성령님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들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올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도 버리기 원합니다. 내 명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모두 주님께 드려나갈 수 있는 날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니 겨우 놀라운 일들이 이만 이룰 수 있는 제시를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공개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괜찮은 영광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동안님께서 우리 옆에서 아버지 약한 영이 사람 옆에 있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출발에 있는 그거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교회가 되고 속도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이 말씀을 계속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귀를 열고 듣고 그 들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더 도전케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로 빈 몸과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가정 위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그 가정 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그 삶 속에, 또 그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강 복음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6주 동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또 불러보고 이 가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 맞습니까? 대답은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데 왠지 아멘이라고 대답하려니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딱 하는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부끄럽고 뭔가 꺼림칙해서 그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찔림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 더 씩씩하게 힘차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주 동안 또 오늘 6주 마지막 주간으로 충만에 대한 설교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기준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5주 동안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설교 AS를 해주는 선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명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름이 없는 것,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같아요. 이름이 없는 것보다요, 이름이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 속에서 보는 갈렙은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가 무명이었지만요, 40년 동안 그 마음에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 꿈을 이뤄냅니다. 그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비관하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땅을 갈렙은 무명으로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을 때 그가 땅을 분배하는 그 시간에 먼저 손을 듭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거기 가장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바로 그곳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공허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랩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처럼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섬겼던 모습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했던 삭개오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왕인의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잠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또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진정한 승리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영과 육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낙심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죄의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결국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난받을 일을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그게 완전한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 연약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늘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느끼는 것, 또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쉬워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꼭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충만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화려한 세상 속에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2주 동안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 화려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나가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우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하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르도 하란도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의 그 땅을 나누는 그런 문제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함을 택함으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화려한 세상,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화려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멀리 했던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나의 이름에 화려함이 덧입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멋지게 포장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렇게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있지 않아요? 화려함을 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막 오디션도 보고 해가지고 아이돌이 되는 것, 아이돌 스타가 돼가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는 것, 그걸 많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면서 유명해지는 화려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분명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만의 얘기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넓히면서 그렇게 전쟁을 자꾸 치러갔던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서는 화려함, 그 화려함에 도취가 되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노아 이전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가 완전히 펼쳐져 있는, 오직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그게 세상에 죄가 쫙 퍼져나갔어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그쯤에 성경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구바벨론의 그 왕입니다. 그 시절을 그때를 즈음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다 배운 거죠. 인류 최초의 문명. 뭐 우리가 대단하게 표현해요. 그 문명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문명이 뭐냐? 화려하고 음란한 문명이에요. 그 지역에 이 이단들 우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들,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 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나 현대나 겸손이 미덕인 것보다는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고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 그 모습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모습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목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요, 더더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주변과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요, 그 이름을 막 높이는 그 일 가운데 도구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 가운데 희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고 그 화려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목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꿈에 나타나서 출생을 알려줍니다.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경건한 삶, 청빈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단강 부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를 선포하면서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청중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물론 이 일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기를 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세례 요한이요 율법은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말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언제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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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냐. 늘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그 당시로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좀 뜬금없는 외침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죄사함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희생제사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기보다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이제 멀어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데 당시 이 세례 요한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보다는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와 더불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유다가 온 원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씀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때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성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기 스타였어요. 그랬던 그가 전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 정도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요즘으로 보면요 유명한 가수가 자기 노래 안 하고 다른 사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노래하면서 이 사람 노래를 막 띄워주고 있는데 그런 가수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보다는 자기 뒤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는요 분명히 그 기대감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막 잘 이용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그게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 또한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화려함을 다 버렸어요. 화려한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 뒤를 이어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세례 요한에게 직접 또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할 것 내가 메시아 맞다 라고 선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가운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할 만큼 그런 낮은 존재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 돋보이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인기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쭉쭉 올라갔을 거예요. 보속된 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인기도, 요즘으로 치면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후발주자로 나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그룹에서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요즘 교회로 쳤을 때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옆에 있는 교회에 좀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말씀이 좋대, 그 교회 분위기 좋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글로 지금 막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 같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대놓고 상대방 목사님을 비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옮겨간 그 성도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정작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그의 길을, 그 구원하실 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 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앞서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빛나고 빛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게 되고 정작 자신의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옮겨갈 수 있고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간 세례 요한이 그저 빛을 잃고 없어지는 모습일까? 물론 그의 화려한 빛은 다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다른 빛을 전했다. 전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멋진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왜냐? 예수님의 길을 비춰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될 그 길을 비춰준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을 불사르며 태우는, 그러면 세상을 비춰주는 촛불처럼 자신의 빛을 끝까지 밝히며 불태운 결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을 환하게 열어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요, 당신을 위해 먼저 보냄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가실 길을 예비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아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왔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예수님께 그 길을 내어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라져버린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 화려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세례 요한의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다 찬양 가사 하나에 이렇게 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케냐에 관련된 그런 간증들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 이야기 아닌 오늘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바꿨어요. 제가 바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를 만한 그 내용들이지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요,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은 게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케냐의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차로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10시간 정도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한 그런 곳이 바로 모얄레입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케냐에서도 아주 많은 오지예요. 그곳엔 선교사도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선교사님이 계신 곳까지 오려면 최소 한 4-5시간 정도 와야 되는, 그 정도로 오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저도 제 아내도 가장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딸 예나가 작년에 그 청년 오빠 또 언니들과 함께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사역도 하고 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케냐가 기독교 국가인 건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그 주변의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슬람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지역은 늘 언제나 주변 반군들이 함께 있으면서 위험 지역에 속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도록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선교지에 있어 봤고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다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분명히 최고의 선교사님이시고 그분의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아니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지역 안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목사 평신도 이 구분 두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더 귀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는요, 뭐 미셔너리 리, 뭐 파스탈 리 그게 아니라 미스터 리로 통하십니다. 미스터 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선교사님이셨어요. 대략적으로 이 주가 벗어나게 되는데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주가 벗어나서 한 6-7시간 전부터 그 주로 들어가게 돼요. 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면요. 저도 갔다 와봤는데 한 6-7군데 그 경찰 군인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할 때요. 나 지금 미스터 리 학교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무사 통과해요. 아 그래? 그러면서 막 인상을 그 사람들 보면 인상 막 쓰고 있잖아요. 또 흑인이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총 딱 들고 막 얘기하는 데 가서 나 저 미스터 리 학교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뭐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그 정도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늘 겸손한 분이셨어요. 정말 겸손하세요. 당신이 이뤄놓은 큰 사역의 결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목사들이 나올 때마다 그 동네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대장 노릇하는 그런 선교사님 절대로 아니셨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 선교사님의 차는 그 모얄레시의 마을버스 같았어요. 저도 한번 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차를 운전하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기 내가 도착하는 약속이 늦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가다가 그 길 앞에까지 내려주고 또 태우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기도 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20년 넘은 차예요. 근데 그것이 중고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년은 좋게 된 그런 차인데 지금까지 그 차를 타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해요. 저 차는 선교사님 천국 갈 때 같이 갈 거야. 그 차가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러 다니시다가 총도 맞은 차였어요. 그 강도가 총을 빵 쐈는데 그것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오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사이로 파고들어서 계기판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차였어요. 그 선교사님이요 한 10여 년 정도 암으로 인해서 죽을 병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파도 한국으로 와서 치료받습니다. 아픈 티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많은 후원을 또 받아서 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요 의사 선생이 선교사님 케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더 체크해야 되고 조금 더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치료받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늘 케냐로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죽을 곳은 케냐입니다. 늘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국적도 케냐로 바꾸신 분이세요. 한국 사람이 아닌 케냐 사람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세례 요한처럼 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세우는 그 사역을 계속했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절대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 멋져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교사님보다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선교사님이셨다. 그리고 우리 딸이 울지 말했는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신 그런 선교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케냐 땅에 오랫동안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들은요,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바라는, 내가 비추는 그런 제한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예수님의 빛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화려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바로 이 충만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뭐 주제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나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왕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 것들도 부럽지
충만하죠?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충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여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약함 속에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그걸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그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했기에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 또 내가 충만히 있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신 삶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계시서 놀라운 대로 지어보시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앞에 잘하신 삶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주겠습니다. 내 삶을 아버지 함께 할 준비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것을 받아주시고 내주시면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이를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에 충분하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넘쳐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함께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를 위해서 모두 환영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화려해지고 싶습니다. 무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 같은 것 없이 성공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강건하여서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내가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하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과 결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파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 역할 감당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화려함을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세례요한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 정말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